반갑습니다. 세 분만 반가우시고. 예, 알겠습니다. 자,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입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 시작. 아멘. 누가복음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그 바로 뒤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누구 얘기가 나오죠?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전에 이제 율법 교사하고 예수님하고의 대화가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어제 그 경계선에 대한 컨셉을 잠깐 나눴어요. 그 관점으로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이 지체는 이 경계선이 있는 지체인가요?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 뭐죠? 자기 안에, 자기의 마음의 태도 안에, 생각 안에 어떤 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웅덩이를 만들어 놓고 특정한 사람을 그 웅덩이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조금만 건강하지 않으면 바로 그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대절명의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율법교사가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뭐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질문이 여러 가지 이제 복선을 가지고 있죠. 뭘 해라. 뭐, 이웃을 도와라. 10계명을 지켜라.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율법교사는 바로, 당신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거듭나야 된다고 말했고, 똑같은 질문에 요한복음 4장에 가보시면 뭐라 그래요? 거듭나야 된다고 말하거든요. 그럼 이건 한참 그 뒤란 말이죠. 당신 거듭나려면은 영생 얻으려면 거듭나라고 그랬는데, 예? 뭐라고요? 10계명을 지키라고요? 당신은 그럼 당신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틀려요. 자, 우리 돌다 듭시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보통 이 머리가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이분이 뭐라 그래요? 딱 분위기를 보니까 돌들을 준비 다 하거든. 아하, 이게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했냐? 예수님 본인이 말씀하실 수 있었어요. 그죠? 뭐라고 딱 말씀하시면 바로 돌 들 텐데 율법에 뭐라 그랬냐? 그러니까 돌 다 놔. 율법 뭐라 그랬더라? 아직은 때가 아니야. 율법에 뭐라고 기록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지금 한계를 어떻게 짚고 있는 거냐면 율법에는 객관적인 사실이 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사실이 있고 율법 교사가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냐? 지금 예수님이 자신의 한계를 정하셨어요. 내가 지금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보다는 네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좀 들어보자. 그죠? 그래서 그 시험을 지금 예수님에게 던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것에 대해서 되돌려 주는 거예요. 그죠? 돌 들었다가 이제 돌 놓고 생각하는 거죠. 그거야. 성경에 보니까 이게 어디 말씀이냐면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에요. 6장 4절. 들으라 이스라엘, 히어로 이스라엘, 쉐마. 그게 이 말씀이 있거든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러면 살 거다. 율법에 있는 것처럼 네가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너는 영생을 얻을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은 아주 적절하게 자기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 무엇을 말해서는 안 되는지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한마디라도 율법교사의 생각을 바꾸려고 드셨다면 바로 돌 맞고
예수님 미션 끝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상대의 그러한 의도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것을 그분의 건강한 경계선으로 처리를 해내시는 거예요. 그럼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율법 교사가 정신을 좀 차려줘야 돼요. 그죠? 정신을 차려줘야 되는데 시험을 이 웅덩이를 팠던 것이 실패했어요. 첫 번째.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하, 예수님 내가 말한 게 맞죠? 그렇죠? 좋아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돌을 던지려고 하는 생각에서 어떤 생각으로 바꾸냐면 29절에 보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나의 인정은 상대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그죠? 제가 세미나 때마다 말하는데 나의 정체성은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이 율법 교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으로부터 자기가 인정받음으로써 내가 괜찮은 사람인 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은 이미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경계선이 없는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면서 또 이 질문을 하는데 보면 율법 교사 머리 무지하게 나빠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바보 아니에요? 왜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요. 뭐라고 물어야 돼요? 예. 율법 교사만 문제가 있는 건 아니군요. 자, 보세요. 여기서는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라고 묻는 게 좀 당연하고 일반적인 거 아닐까요? 그죠?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어야 될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예수님께 물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하면 영생 얻는다라고 지금 대답하셨거든요. 근데 율법 교사는 돌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지금 들어 말어 하다가, 아이고, 내가 생각 못한 대답을 하네? 좋아. 그럼 이쯤에서 내가 놓으면은 내가 한 방 먹는 거니까 내가 좀 그럼 괜찮은 사람인 걸 보여줘야지. 자, 그럼 누가 내 이웃이에요? 다른 사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바보. 그 얘기가 아닌데. 그랬을 거예요. 뭐예요? 진짜예요. 그랬을 것입니다. 진짜라니까. 근데 이 사람의 질문은 지금 누구냐라고 하는 게 누구? 왜? 율법 교사가 생각하고 있는 한계. 그 사람은 뭐냐면 특정한 사람들은 사랑할 수 있고 특정하지 않은 사람은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유대인은 사랑할 수 있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사랑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사람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울타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뛰어넘지를 못해요. 거기에 문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사랑에 관한 건 뭐 생각도 못하고 누구를 사랑하면 되는 겁니까? 그걸 통해서 사실 이 사람은 자기가 옳게 보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나마 질문도 잘못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본인의 초점을 잃지 않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영생에 대한 질문한 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끌고 가고 계세요. 사실은 율법 말씀을 하시고 너 그렇게 해. 근데 이 사람이 엉뚱한 질문을 했는데 그 엉뚱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데 무슨 대답을 하시냐면 예화를 들어주시죠. 비유. 그게 흔히 말하는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우리 어떤 사람이 참 거기다 이름을 이상하게 지었는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누가 그래요? 이 사람 선하다고. 이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 기준은 그 정도 수준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우리는 더 선하게 가야 하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 아니고 그냥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비유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멋진 비유를 드십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를 만난 사람이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인지 뭐 이방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강도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 needy people,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다 선교지로 가시거나 여러 영역에 있으실 텐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하면 제일 처음에 필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 필요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needy, 이 강도를 만난 사람은 뭔가 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이제 여러 사람이 만나게 되는데 제사장이 그 길로 제일 처음에 내려가다가 만납니다. 사실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여러 사람을 만나요. 제일 처음에 강도를 만나죠.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요. 그래서 막 두드러 맞고 다 뺏기고 그래요. 지금 이제 이 강도 신체적인 경계선을 지금 넘어간 사람이죠. 그렇죠? 다른 사람의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책임 한계를 넘어갔어요. 다른 사람의 돈도 뺏었어요. 그죠?
다른 사람의 시간도 뺏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지금 이 경계선을 무시하는 인물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이 이제 거길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봤어요. 제사장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적어도 신앙의 경륜이나 연륜이 기준이 있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그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그 경계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경계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벽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제사장은 지금 예배를 드리러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 제사장은 지금 회의를 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은 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 도움을 줘야 된다는 생각보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틀 안에서 행동해야 된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죠? 또는 강도가 사마리아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강도가 아니고 강도 당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도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지나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레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이 사람들도 어떻게? 그곳에 이르러서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첫째 사람도 피했고 둘째 사람도 피했어요. 레위 사람도 모르겠습니다. TMI 예배팀이었는지 오늘 저녁에 시간 맞춰 와야 됐었는지 뭐 그랬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그 사람도 피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경계선 또는 이 사람들의 벽은 굉장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이 아니고 자기가 만든 벽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누군가 도움이 필요했을 때 그 도움을 전혀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성경에 본래 말하고 있었던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사랑하기를 기대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자, 그런데 좀 있다 보니까 얼토당토 않은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혼혈 민족이에요. 유대 사람들에게는 천대를 받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잖아요.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로 지나가지 않아요.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나한테 말 겁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아무리 길이 멀어도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왜? 거긴 더럽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돼지 쳤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나오죠. 둘째 아들이 돼지 치죠. 먼 나라, 아마 사마리아 좀 됐나 봐요. 유대 사람들은 절대 돼지 치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에 있는 그 별 볼 일 없는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않고 용납받지 못하는 그 사람, 돈이 많았는지 적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어떻게 해요?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그 사람 마음은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준비되어 있었어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건강한 경계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자기 BMW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그랬어요. 그죠? 그때는 여관이 최고였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별 5개짜리 호텔에다 데려다 줬을지 몰라요. 그리고 프론트에다 얘기했겠죠. 참 잘 돌봐주세요. 내가 돌아오면 필요한 대로 내가 재정 다 지출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었느냐, 그렇게 질문하세요. 그죠? 그랬더니 율법학자가 대답합니다. 율법학자도 참 머리가 비상해요. 누구라고 사실 대답하냐면 사마리아 사람이요. 근데 자기 입으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아요. 왜? 자기와 사마리아 사람은 비교가 안 되는 신분의 차이가 있고 그 사람을 인정한다는 것 자체는 자기가 더럽혀지는 것과 비슷해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 듣고 저 같으면 그 얘기 들으면 네가 사마리아 사람보다 못하다는 얘기야, 뭐 이렇게 말했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반응하는 율법학자에 대해서 아무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해라. 그죠? 그분은 자기 자신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었어요. 외부적으로 어떤 상황과 형편이 일어나든지 그것에 휩쓸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것에 말려들거나,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도리어
각 그 율법학자의 마음 깊은 곳 가운데 있는 그 문제 근원들을 끄집어내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정말 어떤 것이 사랑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마음 안에 있는 벽을 무너뜨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건강한 울타리가 세워지도록 기대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건강한 울타리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점점 건강해져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제자들이 건강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건강하다 못해가지고 로마로 확 죽으러 가잖아요. 그죠? 경계선이 극대화됐어요. 그죠? 친구를 위해서 죽으면 그보다 더한 것이 없다 그랬는데 이제 베드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간 거예요. 아마 누군가에 의해서 억지로 죽임을 당했다면 굉장히 비참한 일일 겁니다. 그죠? 근데 스스로 선택한단 말이에요. 내가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 기쁨이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이 기쁨이다. 그죠? 그것이 바로 경계선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와서 형제님하고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경계선이라고 쓴 겁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면 은혜와 진리다. 은혜와 진리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경계선을 설정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진리에 굉장히 집착합니다. 이것이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 선을 그어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그죠? 근데 이것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율법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은혜 없는 진리는 율법이 되고요, 진리 없는 은혜는 뭐가 될까요? 방종이 됩니다. 그래서 경계선에는 두 가지 기둥이 있어요. 은혜와 진리다. 이 두 선 사이에서 우리는 잘 고개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어제 어디까지 했죠? 생각. 어떤 분은 재능까지 하셨고 어떤 분은 생각까지 하셨고, 예, 좋습니다. 생각 다 했어요? 네, 했죠. 그럼 오케이. 재능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좀 넘어가 보세요. 뒤쪽에 아마 다 설명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뒤로 쭉 넘어가 보세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재능까지 갑시다. 다 어제 한 얘기들이에요. 스톱. 됐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에 어떤 경계선을 갖게 되어지냐면 우리의 재능에 대해서도 우리가 경계선을 가져야 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특별한 재능과 능력을 주셨고 그것들을 개발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제가 곧 여러분 뒤에 교재에 나오는데,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죠? 그러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능력을 극대화할 때 우리는 성숙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성장시켜야만 할 책임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아주 독특하게 지으셨죠? 각 사람마다 다른 재능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르니 그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10달란트를 받고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고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음의 영역이라고 보기보다는 책임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10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10가지의 책임을 졌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의 책임을 졌어요.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자기의 것을 업신여기고 주인이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그냥 그대로 두었다 그랬어요. 개발하지 않았어요.
발전시키지 않았어요. 성장시키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결국 그것을 도리어 다른 있는 사람에게 주어버리는, 그리고 자기는 그것을 더 이상 사용할 기회조차 잃어버리는 그런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있는 재능과 능력이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죠? 나는 잘하는 게 없어요. 그죠? 그건 하나님 생각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죠? 그걸 내가 찾지 못하고 있다. 그 얘기는 내가 누군지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누군지 알게 되면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를 알게 돼요.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를 알면 내가 그것을 하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아직 그것이 드러나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40대에 드러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50대에 드러나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제가 캔버라에 있을 때 75세 된 할머니가 훈련을 받으셨어요. 훈련을 받으시고 나서 곧바로 아하, 난 내 부르심이 뭔지 알았어요. 내 능력이 뭔지 알았어요. 선교지로 가버리셨어요. 중국으로 75세 때 중국으로 가셔서 매년 캔버라에 사람들 보내셔가지고 훈련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나이는 전혀 질문에 고려되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나이 때문에 누구를 쓰거나 쓰지 못하신다고 말한 구절이 없습니다. 그죠? 순종하느냐? 그죠?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일을 내가 충성되게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인 것이지 내가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 그건 전혀 고려되어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나이가 고려된다고 했다면 예수님은 33세에 돌아가시면 안 되죠. 그죠? 한 150세나 한 200세쯤 인생의 모든 걸 다 경험하신 다음에 그래야 사회적으로 좀 용납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왜 우리의 재능을 이렇게 개발시키지 못하느냐 하면 보다 보니까 이상하네. 이 개자가 아닌데. 그죠? 개발이죠, 개발. 이 개발이 맞아요? 그냥 가이자잖아요, 가이. 그죠? 네, 가이. 예. 그래서 그것을 개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에게 있는 은사들을 발견해내고 성장하고 성숙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글을 잘 쓰게 하는 능력을 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자라면서 삶의 환경들 때문에 한 번도 그럴 기회를 갖지 못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림을 잘 그리는 분 마찬가지고요. 날 보니까 나는 아무래도 의학 쪽에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아. 지금부터 공부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대를 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이 의무예요. 그것이 사회적으로 나이가 많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그건 전혀 우리가 고려할 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나왔던 책 중에 일본의 그 국제변호사가 된 자매, 그죠? 어렸을 때부터 아주 그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어요. 야쿠자의 아내도 되고 술집 여자도 되고 파란만장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 우연히 어느 날 술집에서 아버지 친구를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 결국은 국제변호사가 되어진. 나이도 많지 않아요. 지금 한 30 너댓 됐을라나? 그렇게. 그렇죠? 자기 인생이 완전히 망쳐버렸다고 생각했어요. 내 인생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재능과 능력들을 찾아내십시오.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재능과 능력이 꽃을 피우지 못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 부모님의 양육 방식 때문에 자녀들이 경계선이 침범을 당합니다. 자녀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그림을 잘 그리고, 어떤 아이는 운동을 잘하고, 어떤 아이는 말을 잘하고, 어떤 아이는 뭘 잘하고. 근데 우리나라 분위기는 한 가지예요. 공부 잘해야 돼. 그래서 부모님의 기대와 부모님의 생각과 부모님의 꿈을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는 경우는 부모님의 뜻대로 아이들이 그렇게 돼요. 의사가 되기도 하고 검사가 되기도 하고 뭐가 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가다가 실패해요. 그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요. 근데 요새 보면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뭐냐면 어떤 사람은 의사가 됐다가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자. 그리고 그만두고 음식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자기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정말 원하는 건 이거였다는 거죠. 그죠? 그런 거. 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있는 재능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게 되면 내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죠? 방공 포스터를 딱 그려보면 우리나라는 그림 딱 나와요. 지도 딱 그리죠. 38선 딱 그립니다. 북한은 빨갛죠, 파랗죠. 북한에서 손 하나 내려오죠. 뭐 이런 분위기, 그죠? 우리나라는 비둘기 하나 날아다니죠. 이게 뭐 아주 그냥 오랫동안 해왔다는 거예요. 태양은 뭐 하늘은 파란색, 그죠? 바다도 파란색. 다른 색으로 그리면 큰일 납니다. 예, 뭐 상담 받아야 돼. 요즘 문제가 있어요. 근데 보면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아이가 어떻게 그리든지 어떤 모양을 하든지 도리어 격려해주고 그 아이 안에 있는 그 창조성들을 개발해 줍니다. 제가 처음에 호주 간 날, 95년 2월 18일 날 제가 아주 충격적인 걸 하나 봤어요. 어느 분이 저를 픽업해 주셔서 이제 그분 집으로 이렇게 가는데 중간에 어디 섰냐 하면 테니스장에 섰어요. 4살짜리 5살짜리 아이들을 테니스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가르쳐 주는데 한 사람 코치가 있고 일렬로 쭉 서 있어요. 그리고 공을 치는 거예요. 근데 아주 가관이에요. 완전히 뭐 공을 갖고 이게 테니스를 치는 건지 뭐라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한대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느냐? 스포츠는 뭐예요? 폼이에요. 그죠? 스포츠는 폼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뭘 배우면 절대 처음에 공 같은 거 안 잡게 합니다. 뭐예요? 그냥 연습 몇 달. 그죠? 드럼 치는 분들은 제일 처음에 그 타이어나 고무 무지하게 치잖아요. 그죠? 제가 그 1학년 때 제가 드럼을 배워보겠다고 바로 학교 앞에 있는 드럼 학원에 딱 등록했잖아요. 딱 들어갔더니 바로 그 고무판을 하나 딱 주더군요. 그리고 양손에 이제 하나씩 잡고 손에 피가 나도록 쳐야 된다. 그래서 또 저는 또 그 말 믿고 진짜 막 양손에 피가 막 다 묻었거든요. 3일을 쳤어요. 와, 진짜 힘들대요. 그리고 바로 4일째 포기했어요. 아, 이게 내 길이 아니다. 내 길이 아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식의 어떤 이 사전 준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내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이 드러나기도 전에 포기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계속 충분히 즐기게 하고 놀게 하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결정하게 돼요. 내가 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보통 그 11학년, 12학년이 되면 자기가 뭘 할 것이냐라고 하는 전공 공부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그전에는 여러 가지를 배워요. 초등학교 때도 관악기, 현악기 같은 거 다 배우고요. 근데 어떤 특정한 것에 집중하진 않아요. 쭉 지나가다가 이제 대학을 가기 전에 11학년, 12학년, 칼레지 때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중적으로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미 태어나기 전에 다 결정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태어나면 이제 그 길을 향해 잘 맞으면 좋겠는데 잘 안 맞단 말이에요. 잘 안 맞단 말이에요. 아주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렇게 돼서 이미 자라버린다면 내 안에 있는 재능과 능력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격려받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 경계선이 침범되어지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떤 것들이 그런 부분에 침범되어졌는지 볼 필요가 또 있게 되겠습니다. 예. 자, 재능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은 한 줄 더 있을 가능성이 있죠. 싸움이며 위험이다 그랬어요. 내가 어떤 재능이 있다라고 하는 걸 발견하는 거, 이게 내 거야라고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부드럽고 따뜻하고 편안한 게 아니고 사실은 도전적인 거예요. 그죠?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지고 시간을 들여야 되고 재정을 들여서 점점점 이것이 정말 내 것이 되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다면 이 재능은 세상 가운데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두려움과 대결하여 최선을 다하라. 예, 열달란트 비유죠. 우리의 재능이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 이 두려움과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된다. 예, 그 다음에요. 욕구가 있어요, 욕구. 하나 더요. 거꾸로 됐는데. 우리가 욕구라는 건 내가 원하는 것, 기대하는 것, 소원, 목표, 목적, 갈망하는 것, 목마름, 이런 것들,
이런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 같지 않아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사람이 100사람이면 100사람 다 유사한 형태일 수 있지만 다릅니다. 근데 대부분 이러한 욕구들을 충족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욕구가 있는지 알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어떠한 태도와 동기가 있는지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145편 9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또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무엇인가를 시키려고 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에 먼저 그것에 대한 갈망하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마음을 주시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주로 하나님에 대해서 벼랑 끝에서 나를 밀 것만 같은, 내가 가기 싫은 데는 꼭 보낼 것만 같은 그런 스타일의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다. 왜?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난 죽어도 하기 싫은데 해야 된다고 그래서 했으니까. 오늘은 좀 덥죠? 저만 더운가요? 예, 좀 더운 것 같아요. 조절 가능성이 있나요? 아하, 저기 있군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뭐냐, 내 욕구가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고 표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비근한 예로 내가 무슨 영화를 볼까, 내가 무엇을 먹을까, 이것과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까, 이러한 것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네가 원하는 건 다 괜찮아. 그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영화를 여러 번 봅니다. 왜? 갈 때마다 친구가 그거 보자 그러니까 그걸 본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원하지 않는다. 그죠? 자신의 삶에서 만족을 얻으려면 자신의 욕구를 인정하고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 제가 딱 한 번 이런 적이 있어요. 저는 절대로 영화를 2번 안 보거든요. 똑같은 걸. 그죠? 시간 낭비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친구들하고 어떤 영화를 봤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제 여자친구가 영화를 보러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제 이 우선권을 주려고 뭐 보고 싶어? 그 영화를 보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미 본 걸.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한 번도 못 본 것처럼 야 재밌겠다 가자. 그래서 같이 봤어요. 앉아서 내내 졸고 막 굉장히 재밌는데 내가 피곤해 뭐 이래가면서 했어요. 그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욕구와 관계없이 상대로부터 내가 인정받거나 사랑받기 위한 행동이죠. 사실은 이미 내 경계선을 포기해버리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예스맨이었어요. 예스맨. 한 번도 노라고 하는 소리 해보지 못하고 자랐고, 실제로 제가 하나님 앞에서 다뤄지기 전에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캠퍼스에서 이제 그 리더였었거든요. 캠퍼스 리더였는데 제가 이제 그 선교단체에 있을 때 저희 캠퍼스에는 간사가 안 왔어요. 제가 간사 겸 다 했어요. 간사 미팅도 가고 학생 때 다 했어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 같죠? 예, 그런 건 아니고. 왜냐하면 간사들이 오면 버티질 못해요. 원체 그 튀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 간사님은 와가지고 메시지 전하고 막 이러는데 학생들은 막 그냥 병자 고치고 막 성경에 나온 은사라는 사람 막 다 나타나고 막 이런 분위기니까 기가 딱 돼가지고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정리가 그렇게 된 거죠.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나? 예. 그런데 제가 이제 학생 제 리더들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나를 밟고 올라가라. 나를 밟고 올라가서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되고 싶은 대로 다 돼.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굉장히 성숙한 것 같잖아요. 예, 굉장히 겸손한 것 같고. 근데 나중에 제가 알게 된 건 굉장히 그것은 내 자신을 버리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날 밟고 올라가면서 내가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을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의도와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제가 절대로 밟고 올라가라는 얘기 안 해요. 그죠? 예. 어쨌든 간에 이 우리의 욕구를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아는 거 발견해야 돼요. 뭐든지 좋아요. 아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의 선택.
이게 아마 경계선의 가장 중요한 것일 겁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거. 선택이라고 하는 건 경계선이 세워지는 기초다. 그렇죠? 여러분의 감정, 생각, 욕구, 태도, 재능 그 어떤 것이든지 항상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매 순간, 매 초, 매 시간, 매일 또는 매년 결국 우리가 날마다 하고 있는 건 빛보다 더 빠르게 순종이란다. 선택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이 강의를 들을 거냐, 좋을 거냐, 딴 생각할 거냐, 여러 가지 한단 말이에요. 그 순간순간 막 영적 전쟁을 해가면서 그래도 내가 그러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사실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선택에 관한 문제 때문에 오셨다. 선악과를 이 땅 가운데 주신 이유는 우리의 선택의 문제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원함으로 선택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 선택을 지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택은 언제나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예, 아니요. 그죠? 예, 아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안에서 모든 것은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람에게 선택할 권리가 없어진다, 그러면 사실은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떠난 거예요. 또는 하나님의 형상보다 못한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만큼 이 선택이라고 하는 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선택은 어떤 것을 하거나 안 하기로 선택하죠. 주거나 주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희생하거나 희생하지 않을 것을 선택합니다. 그죠?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내린 선택에 대해서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부인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시킨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부모님이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희생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더한 것 같아요. 그죠? 내가 네 학비 버느라고 내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 사실 이번에 여름에 여행 가려고 했는데 내가 너 학원 때문에 여행 못 갔어. 그런 얘기 하죠. 내가 너 이거 사주느라고 나 이거 사고 싶었는데 못 샀어. 그죠?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몸 파는 사람들까지 있었어요. 방송에 나왔죠. 제정신이 아니죠. 그러면서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건 뭐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떠한 것을 한 것은 자신의 선택인 것이지 아이들을 위한 게 아니다.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일 뿐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한 책임을 아이들에게 돌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런 경우 많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왜 했는지 또는 왜 하지 않았는지를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했어야 됐는데, 그랬어야만 했어, 그 사람이 시켰어, 또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그죠?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뭐예요? 그 행동을 유발시킨 행위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인 것처럼 설명하고 있어요. 그죠? 그렇게 설명하면서 사실은 스스로 착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맞아,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한 거야. 그죠? 그래서 이것은 누군가 우리의 행동을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자신의 기본적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회피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을 하든지 언제나 그것은 나의 선택이에요.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했어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은 그렇게 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해도 결국 내가 한 것이다. 그래서 아무도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도록 할 수 없어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태도, 생각, 감정 모두 이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TDC를 받고 계시는데 이것은 100%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죠? 오기 싫으면 어느 때라도 저 문을 향해서 나아가실 수 있어요. 그죠? 아무도 여러분을 여기에 자물쇠를 채워가지고 앉혀놓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왠지 누군가가 나를 여기에
묶어놓고 있는 것과 같이 느껴져요. 그렇다면 그때부터 나는 수동적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는 억지로 여기 오게 돼요. 그죠? 그럼 여기에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내가 스스로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죠? 그래서 그렇지 않으신 줄 압니다. 그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어느 포도원 주인이 이제 일꾼들을 이렇게 하루 품삯들을 받고 불러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를 가만히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아침에 10시에 나가가지고 한 명 일꾼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이따 끝나고 나면 10만 원 줄게요. 그리고 또 모자랐어요, 사람이. 또 나가가지고 12시에 나가가지고 또 한 명 데리고 와서 오늘 일 열심히 좀 해주세요. 이따가 품삯은 1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따가 한 4시 됐는데 또 사람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또 한 사람 데려다가 또 일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면 10만 원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품삯을 나눠줘야 됐어요. 나눠줬어요. 근데 이제 품삯을 나눠주고 이제 그날 다 정리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4시에 온 사람은 굉장히 기분 좋게 집에 갔어요. 근데 아침 10시에 왔던 사람, 이 사람은 사실 뭘 기대하고 있었냐면 그래도 내가 10시부터 와가지고 지금 일했는데 10만 원 준다고 얘기하긴 했는데 그래도 조금 더 주겠지. 11만 원 정도 주지 않을까? 뭐 정 싫으면 10만 5천 원. 뭐 그런 생각을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품삯을 나눠주는데 보니까 다 10만 원씩 주더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10시에 왔던 사람은 자신이 10만 원이라고 하는 대가를 놓고 선택했어요. 그래서 6시간, 8시간 동안 그 선택에 대한 씨를 심었어요. 그리고 집에 갈 때 돼서 그 결과를 받았어요. 그죠? 이 사람은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내가 갖지 않아야 하는 책임의 한계를 넘어갔어요. 그죠? 주인의 마음이 다르게 반응했어야 한다고 내가 믿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네. 예, 마태복음 20장 '친구여 나는 그대를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요 그대는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어. 그대는 그대의 품삯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그대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대 눈에 거슬리요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인도 주인의 선택을 했고 품삯을 받은 사람도 그러한 선택을 한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선택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선택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면 안 돼. 주인에게 전가한다든지 외부적인 환경에 전가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러한 선택에 관한 경계선이 이제 침범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형태? 내가 선택권을 빼앗아 버려요.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그 선택권을 빼앗아 버리고 선택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그건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고 조종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조종할 때 우리가 잘 쓰는 게 그런 거지.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죠? 너 나중에 뭐가 돼서 이럴래. 그죠?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옆집 처리 봐라. 그런 얘기. 그런 여러 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또는 통제하는 방법은 뭐예요? 넌 이렇게 해야 돼. 내가 네 부모니까 넌 내 말 들어야 돼.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너는 내 돈 쓸 때까지 내 말 들어야 돼. 그죠? 통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안 쓸게요. 그때 우리 아버지는 더 이상 통제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 안 드렸나요, 어제? 말씀드렸죠? 예. 아, 저번 텀에? 오케이. 예.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선택을 통제하거나 조종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노예로 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 한계를 넘어서서 누군가를 부리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모든 관계 가운데 다 속합니다. 이 그룹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아마 리더들이 있으실 거고 조장들이 있으실 텐데, 조장들이 조원들에게 할 수 있는 건 언제나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선택하면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보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제 아들하고 한비치하고 한별이하고 낮에 병원에 좀 갔다 왔거든요. 그 한비치하고 한별이가 굉장히 그 신체적으로 좀 어려운데, 한별이는 오랫동안 그 중이염이 있었어요. 제가 저번에도 기도 부탁했는데 기억하세요? 예. 그리고 한별이는 자꾸 눈을 이렇게 봐요. 평소엔 괜찮은데 그 뭐 텔레비전 본다든지 아니면은 유치원에서 뭐 강의 같은 걸 듣는다든지 그러면 이렇게 자꾸 눈을 이렇게 본대요. 유치원에선 강의 안 듣나? 뭐 하여튼 그런데요. 그래가지고 저는 걱정이 돼가지고 여러 안과를 다녀봤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제 아내 그 사촌 오빠가 되나 뭐 누군지 모르겠네. 하여튼 거기 서울대병원에 또 정형외과 의사가 있어가지고 안과에 문제가 있지 않으면 이 힘줄 뭐 이런 게 문제가 있다네요. 그래서 불균형이 일어나면 이렇게 틀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족을 했는데 괜찮은 것 같다고. 예, 그렇게 해서 한별이는 이제 더 이상 병원에 안 가도 된답니다. 완치됐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안 와도 된다 그러고, 예, 한비 씨도 괜찮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사실 몇 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어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왔어요. 왔는데 이 친구가 뭘 원하냐면 컴퓨터 게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유치원 안 갔거든요. 한비 씨도 한별이도. 그러니까 집에 와가지고 게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게임을 시켜줄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 오늘 저녁에 그 구몬 아세요? 구몬 수학, 뭐 구몬 한글 오시거든요. 그 선생님이 오시는데 얘가 숙제를 다 안 해놨어요. 그럼 어떻게 숙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런 숙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한비사 네가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된다. 근데 그거 안 하면 컴퓨터도 못 하고 텔레비전도 못 봐. 그렇게 해요. 그럼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하잖아요, 다. 예,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근데 아이들은요,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결과를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안 하고서 이제 개기다가 자기가 원하는 게임도 하고 싶고 텔레비전도 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대부분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아이가 울고불고 떠들죠, 막 드러눕죠, 막 머리 받죠, 막 이러면 또 불쌍해지거든요. 그리고 일단 줘 패놓고 그래 좀 해라 하거든요. 근데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아이는 그러면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뭘 하게 되냐면 안 해놓고 들이밀고 드러누울고 울고 두 대 맞고 그리고 컴퓨터 하든지 텔레비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왜? 자기는 어떻게 하면 그 본인이 원하는 거 얻을 수 있는지 알거든요. 쉽게. 자기의 내추럴한 능력을 사용해서 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굉장히 불쌍한 표정으로 툭툭툭 눈물 흘리면서 막 마음 찡하게. 얘가 알거든요. 어떻게 하면 마음 움직이는지. 애들이 너무 잘 알아요. 그런 거. 그렇죠? 그러나 우린 절대 안 통합니다. 안 하면 너 못해. 그럼 안 하면 그 도와줘요. 도와주는데 안 하고 퍼지고 아우 잘래 그러고 그래 마음대로 해. 그러나 못해.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쭉 하다가 제가 이제 나오기 얼마 전인데 구몬을 막 하고 있었어요. 오늘 저녁에 해야 되니까. 또 아니면 선생님한테도 혼나고. 그러니까 막 하다가 아빠 도와줘. 그러는 거예요. 그 도와줘 소리를 딱 듣는 순간 경계선. 너 오늘 죽었다. 그러면서 이제 그래. 근데 제가 이제 제 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이 공부하는 건 걔가 도와달라고 말하는 의미는 좀 달라요. 뭐냐면 도와줘라고 말하면 제가 가가지고 5 빼기 3은 뭐지? 2야. 뭐 이런 걸 말해주는 게 아니고 제 아이가 원하는 도움은 시간을 재는 거예요. 그 페이지를 딱 시작하면 준비 시작 하면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제가 준비 시작이라고 하는 그 말을 해주길 기대해요. 그러니까 제가 같이 거기 있는 거. 그죠? 제가 뭐 거기서 딴 짓을 전 사실 책 옆에 놓고 몰래 막 책 봐가면서 그렇게도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원하는 건 바로 그거죠. 제가 볼 때는 그 영역에 있어서는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뿌린 대로 자꾸 거두게 해주니까 지가 안 하면 결과를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같이 앉아서 시간도 재주고, 야,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조금 부족하다, 이거. 너무 고민하다. 얘는 또 가로 열고 맞는 답 다시 쓰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 작업들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영역에서는 이 녀석이 경계선을 잘 안 지키고 버티고 개기고 떼쓰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런 영역이 이제 하나 둘씩 배워가게 되겠죠. 뭐 얘기하려고 그러다 지금 이걸 했나? 중요한... 네! 고맙습니다. 선택권을 줘야 된다. 그죠? 선택권을 빼앗는 것은 통제하고 조종하는 거고, 그것은 바로 노예로 삼는 것이다. 그것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고 힘든 상황이고 아이가 잘 되게 하려고 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죠? 특히 어린아이들은 이제 물론 훈련할 필요가 있어요. 훈련하고 또 훈련에 대해서 대가를 주고 할 필요가 있지만, 여전히 본질적으로는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저 아이들이 특히 아이가 뭘 자꾸 사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넌 맨날 그거 사달라고 그래. 저 패고 안 돼. 그건 아이에게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도리어 똑같이 사주지 않지만 그 아이의 마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 네가 지금 그거 갖고 싶구나. 그죠? 아우, 마음이 아프겠다. 근데 미안하다, 사줄 수는 없다. 근데 그러면 사실은 아이가 상처받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포기해요. 물론 이제 여러 번 반복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자, 선택권을 빼앗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의 선택을 다른 사람에게 책임지우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해놓고 누군가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누가 나를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전가하는 거예요. 그죠? 또 이제 극성 엄마들이 또 그런 분들이 있죠. 아이들 걸 다 해줘요. 다 해줘. 지가 할 수 있다고 해도 아니야, 넌 잘 못해. 그러면서 엄마가 넌 잘해줄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죠. 아이들은 그 나이 때에 그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럼 못하든 잘하든 하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아주 잘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 아이들이 이렇게 2-3살 되고 30살 되면 젓가락 숟가락 하는 거 배우잖아요. 그리고 막 식탁을 그죠? 난리 부르스를 추잖아요. 근데 제가 좀 그런 걸 기겁을 해요. 그래서 호주 살 때는 그 아이 하이체어라고 그러죠. 거기 앉혀가지고 밥 먹이고 그 주변에 있는 커다란 그 비닐을 딱 해놓고 다 먹고 나면 그대로 들어가지고 나가서 샤워시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먹여주고 아이들가 못하게 하고. 근데 그게 굉장히 좋지 않은 교육 방법이죠. 그죠?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데 잘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정말 잘 못하게 만드는 방법이죠. 그 순간에는 그것이 보기 좋을 수 있고 깨끗할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아이가 그것을 배우는 속도가 훨씬 떨어진다. 그죠? 그건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죠, 내 문제. 제가 그런 걸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저희 아이를 희생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자꾸 하지 못하게 하면 아이의 경계선을 손상시켜 버려요. 예, 그 다음에요. 한계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우리는 유한하다.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경계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해요. 우리는 이 현실 세계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 절대 죽음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요.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영원한 끝이 아니지만 끝이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나는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제한된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걸 내가 알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 한계만큼 내가 사용할 수 있다. 내가 어디만큼 갈 수 있는지, 갈 수 없는지,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 미국 비자 없으면 미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죠? 우리나라 여권 없으면 우리나라 밖을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고 싶어요? 그럼 먼저 여권을 만들어야 돼요. 그죠? 어느 나라 가고 싶으면 비자를 받아야 돼요.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그거는. 그죠? 밀항하지 않는 한 해결된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 삶에 짐이 너무 무겁다고 느껴지면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 혹시 내 경계선 너머에 있는 것이 아닌가.
오버로드 한 게 아닌가.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퍼져버리는 게 아닌가. 그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지나치게 한계를 모르고 사랑하게 되면 사실 그것은 사랑이 아닐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돈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만큼 버는 만큼 쓰면 돼요. 근데 자꾸 그걸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그렇죠? 이 반대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선택을 굉장히 좁게 해요. 좁은 경계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못 미치게 경계선을 설정하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이나 사고, 선택들에 대해서 너무 제한되어져 있어요. 그죠? 이 두 가지 중 어떤 곳이든지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것에서 우리가 적절하게 은혜와 진리 안에서 반응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 안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도록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균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 그 다음에 보시면 나의 경계선을 인식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다른 사람이 내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어떤 것들을 행사하려고 할 때 내가 그것을 제한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어느 집사님을 상담합니다. 상담하는데 무슨 얘기하냐면 제가요 한 달에 2번을 저희 시댁에 갑니다. 시댁에 가는데 제 남편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11시에 들어와요. 가족하고 시간 보낼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토요일날 시간을 보내고 주일날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한 달에 2번 토요일날 가서 주일날 옵니다. 그래서 가족이 시간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아이도 하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시부모님께 말씀드리고 한 달에 한 번 간다든지 2달에 한 번 간다든지 뭐 그런 방법, 자고 오는 거 그런 방법을 쓰면 어떻겠습니까? 아유 그랬다가 난리 납니다. 못합니다. 그래요. 왜 못해요? 싫어하십니다. 그것 외에도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됐어요. 혹시 시부모님한테 재정 지원 받으십니까? 예. 그죠? 그럼 그림 딱 나오죠? 시부모님은 지금 뭘로 통제하고 있어요? 돈으로 통제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지금 그 돈으로 통제를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인가 원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할 수가 없는. 그러면 첫 번째 단계는 벗어나고 싶으시면 일단 그 재정 지원을 거절하십시오. 돈을 받지 마세요. 그러면 말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어떻게 우리 어려운데. 그럼 계속 어렵게 앞으로도 사세요. 한 달에 2번씩 계속 가세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그렇지 않아요? 뭐 딴 방법이 없잖아요. 좀 시간이 지났어요. 그분이 저에게 다시 왔어요. 저희가 시부모님께 거절했습니다. 재정 거절했어요. 그리고 좀 이따가 말씀드리기를 저희가 매주 그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시부모님이 굉장히 많이 화를 내셨대요. 어떻게 부모에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분이 가족 모임이고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래요.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그것은 적정한 선에서 해결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적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버티기는 자 오래간만에 보죠? 나무가 아니고 사람이에요, 사람. 자,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가 있는데 결혼이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죠? live and cleave.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결혼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가정을 만드는 것이에요. 건강한 가정은, 건강한 경계선을 가진 가족은 부모로부터 분리해야 됩니다. 정서적으로, 재정적으로 모든 부분을 분리해야 돼요. 분리한다고 해서 뭐 도움을 받거나 주거나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자유로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문화가 그렇게 못하게 만든다. 대부분의 경우는 여전히 끈들을 가지고 있고 양쪽 집에서 이 사람들을 조종하기 시작한다.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아무리 독립하려고 해도 독립이 안 되는 가정이죠. 문제 생기면 쪼로로 달려가죠. 문제 생기면 이쪽으로 달려가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풀어야 되는데 여기 가서 풀려고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독립해라. 같이 살지만 독립할 수 있습니다. 그죠? 건강하게 경계선을 설정할 수 있다. 이게 뭐 꿈 같은 얘기일 것 같지만 하실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내 한계를 설정하면 그 다음에 이분들은 이분들의 한계를 그것에 맞춰서 설정하게 돼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뭐가 있냐면 내가 경계선을 설정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더 사랑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분들은 어떻게 했냐면 한 달에 한 번만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가는 그것에 대해서는 전심으로 시부모님을 섬겼어요. 사랑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시부모님이 돈을 더 많이 주셔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죠? 왜? 이 사람들의 마음을 봤기 때문에. 그죠? 이분들이 건강해지니까 자연스럽게 이분들도 그렇게 되어지더라. 한계를 인정하라. 한계. 내 한계가 얼만큼인지. 안 되는 걸 그냥 빡빡 우기고 해봐야 그것은 결국 효과적이지 못하다. 그죠? 뭐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아마 교회 사역일 겁니다.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큰 교회는 덜한데 작은 교회로 갈수록 일당백이에요. 일당백. 잘하는 사람은 더 해요. 그죠? 빠지는 데가 없어요. 그 사람. 그 사람이 빠지면 교회 전체가 마비돼. 목사님 빠져도 되는데 그 사람 빠지면 안 돼. 이런 구조. 이런 구조자면 이게 어려운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질 때 교회는 어떤 사람이 빠져도 사실 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 빠져도 돌아가고 누가 빠져도 관계없이 돌아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교회라고 하는 건 유기적인 공동체지 어떤 그 스킬이나 어떤 능력에 의해서 돌아가는 공동체가 아니거든요. 그죠? 근데 그렇게 의존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이미 교회 안에 경계선이 적절한 경계선을 갖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안에 이제 능력이 많으셔서 교회 사역을 여러 분야를 하실 수 있는 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내 가정이 행복하지 않다면 중단해야 돼요. 중단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 아니면 2개만 하면 돼요. 그죠? 근데 나는 능력이 많으니까 10가지. 실제로 그거 하면서 행복할 수 있으면 하세요. 예, 저는 뭐 말리진 않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면 어떻게 돼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 우리 성경에는 큰 일을 맡긴다고 그러잖아요. 영어 성경에는 많은 일을 맡긴다고 그래요.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세요. 그건 뭐예요? 내가 내 자신을 발견하고 건강하게 충성스럽게 내 삶을 드렸을 때 그것이 열매를 맺기 때문에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도력이 커져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한 사람을 다루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1000명을 다룰 수 있는 지도력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힘들지 않아요. 근데 한 명을 못 다루는 사람이 1000명 안 다루는 자리에 딱 놓으니까 퍼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됩니까? 시편에 보니까 시편 안 보셨군요. 시편에 보니까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치는 중에 자기 양도 아니고 아버지 양을 치는 걸 보고 이스라엘 나라를 맡겼다 그랬어요. 남의 것에 충성하는 거 보고 하나님 나라를 맡겼어요. 그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남의 것에 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 것에 충성하는 거예요. 남의 것에 충성하는 사람은 자기한테 얼마나 충성하겠어요. 그죠? 남의 거 대충, 내 거 충성. 그럼 못 맡기지. 그 사람한테 어떻게 다른 거 맡게? 예. 그런 겁니다. 한계를 아는 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요, 요거까지만 하고 싶게요. 자, 어떤 사람이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면 나는 선을 긋고 어떤 것은 줄 수 있고 어떤 것은 줄 수 없는지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 그죠? 누군가가 나에게 요구했을 때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넘어가면 얘기해야 돼요. 미안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만큼이에요. 요거 이상은 좀 힘이 들겠네요. 제가 이제 교제하시는 분 중에 지금 시드니에서 그 교회에서 이제 부목하시는 목사님 계세요. 저랑 처음에 이제 같이, 그분은 먼저 가 있었지만 같이 한 1년을 살았어요. 그 집에서 제가 같이 그 가족이 있고 살았어요. 근데 이분이 아주 경계선 설정을 굉장히 잘하는 분이에요. 아주 건강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건강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편안했어요. 왜냐면 필요할 때 제가 무엇인가를 요구합니다. 이거 도와줄 수 있으세요?
그럼 그분이 딱 생각해보고 나 요거 내가 할 수 있다. 근데 이건 내가 좀 하기 힘들겠는데. 그래요. 아하, 이분이 이거 할 수 있구나. 그럼 전 요걸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제가 부탁하면 정확하게 대답 안 하고 묘한 분위기를 풍기면서 시간을 질질 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나도 힘들고 자기도 힘들고 못한다. 그러면 내가 딴 사람 찾아볼 텐데 그것도 아니면서 뭐 이런 이걸 내가 노라고 말하면 힘들어 하겠지. 관계가 어려워지겠지. 예스라고 말하니까 내가 힘들어. 그러니까 질질 끄는 거예요. 질질. 그럼 서로 힘이 드는 거거든요. 그죠? 한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알아야 돼요. 누군가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건가? 그럼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충성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나 내가 할 수 없을 때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어떤 사람이 부당하게 대하면 한계선을 설정해 두어야 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누군가가 여러분의 경계선 안을 치고 들어왔어요. 울타리를 부수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어서 오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가장 일반적인 반응, 누가 내 발을 밟으면 아야. 만약에 아야라고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 계속 밟고 있어요. 그죠? 아야라고 말함으로 인해서 내 경계선이 어떤 것인지 보여줘야 돼요. 그죠? 누군가가 날 때리면 하는 거예요. 누가 딱 때렸는데 가만히 있어. 그럼 그 사람은 또 때려. 왜? 이 사람 때려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경계선에서는 분노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부당하게 대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경계선을 그으십시오. 경계선을 그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 경계선을 그은 것에 대한 결과를 내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부당하게 하기 때문에 내가 거리를 뒀어요. 어떤 사람이 부당하게 했기 때문에 난 더 이상은 못 살아. 이혼했어요. 이혼을 하든지 이혼을 하지 않든지 그것에 대한 열매를 내가 먹습니다. 그 학대 가운데 계속 부당함 가운데 내가 있게 되면 그 부당함으로 인해서 내 영혼 몸이 다 파괴되어질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부터 벗어났는데 그 다음부터는 재정적인 문제들도 생기고요. 여러 가지 또 다른 형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선택을 통해서 내가 더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걸 내가 발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에게 굉장히 와닿는 얘기, 돈 주고받는 얘기들. 그렇죠? 누가 돈을 빌려갔어요? 친구가. 근데 이 친구가 3만 원 빌려갔는데 그 다음에 안 갚았어요. 내가 이자까지 쳐서 갚을게. 2만 원 더 빌려줘. 또 빌려줬어요? 5만 원이 됐단 말이에요. 야, 3일만 딱 쓰고 줄게. 5만 원을 또 빌려간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안 갚습니다. 그렇게 반복되어지는 경우는 무조건 안 갚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좀 머리 좋은 사람도 그렇게 하죠. 돈을 빌려갔는데 그 돈을 갚으면서 더 많은 돈을 요구하는. 그죠? 갚았으니까 그러면 점점 시간이 지나가서 나중에 큰 돈이 됐을 때는 안 갚아요. 그죠?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의 신뢰를 깼어요. 부당하게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는 거리를 둬야 돼요. 5만 원 빌려갔는데 이 사람이 안 갚아요. 그러면 그 다음엔 빌려주지 말아야 돼요. 내 돈이잖아요. 내 돈은 소중한 거예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선을 거줘야 돼요. 물론 이럴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집사님이요. 교회 같은 집사님인데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이분이 어려워가지고 못 갚는 거예요. 근데 못 갚으면서 좀 태도라도 좋을 수 있잖아요. 미안합니다. 지금 상황이 이래서 조금 기다려주세요. 잘 안 되네요. 근데 어떻게 나왔냐면 배째. 사실은 나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뭐 이런 분위기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돈을 받을 집사님이 저한테 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배째세요?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겠지만 집사님은 그 돈을 빌려준 겁니다. 그죠?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탕감해 줄 수 있대요. 탕감해 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기분 나쁠 거예요. 그리고 그분하고 더 이상 내가 관계를 맺지 않게 되겠대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받으십시오. 돈을 빌려줬고 그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한 대가를 그분이 받게 하셔야 돼요. 시간이 오래 지나도 받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다시 돌려줄 수는 있습니다. 그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돈을 구해왔는지 알 수 없는 거고 집사님의 마음으로 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냥 그것에 대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는 것도 아니면서
탕감해 줌으로써도 그냥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 그렇다고 용서해 주는 것도 아니면서 그냥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 그건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좀 진행되다가 그 뒤를 제가 못 들었는데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두 가지 상황이에요, 사실은. 내가 경계선이 넓은 경계선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또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고. 어쨌든 거기에서는 누가 우선순위냐? 나. 그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나를 먼저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나를 먼저 보호하고 지켜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아까 그 형제만 그런 말씀 나눴는데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치유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꾸 죽었는데 안 죽는단 말이에요. 누구 말 맞다나 죽어도 안 죽어요. 뭐 안희수 그분 책 말 맞다나 죽어도 안 죽어요. 그죠? 꼭 그 수구할 때 쓰는 공 같아요. 물속에 아무리 집어넣어도 튀어나오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상담은 그런 거 하는 거다. 잘 죽을 수 있도록, 적절하게 죽을 수 있도록, 기쁨으로 죽을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거다. 그러면 그렇게 내가 잘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자유롭게 나를 또 살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다. 그죠? 경계선은 그런 거예요. 경계선은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내어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경계선이다. 그죠? 우리가 잘 배우지 못했던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노라고 하는 거예요. 싫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 그렇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자라면서 노라고 하는 표현이 제 삶에 있는지조차도 몰랐어요. 이런 것이 있는지조차도 몰랐어요. 왜? 항상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줄 알고 아멘하고 이해하고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일단 따라가지 않으면 물리적인 피해가 오기 때문에 방법이 없었죠. 근데 그것이 점점 제 자신을 죽여가고 있는 거예요. 자, 노라고 말하지 못하게 되면 쭉 다 펴주세요. 내가 아닌 게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아닌 요소들을 잘 알게 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세상에 자기 자신을 더 잘 나타낼 수 있다. 우리는 노라고 말하는 걸 많이 두려워하죠. 제가 영어학원 다닐 때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하루는 선생님이 그 학생들한테 그런 질문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차를 빌리러 왔어요. 이 차가 아니고 자동차를 빌리러 왔어요. 자동차를 빌리러 왔는데 빌려주기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 클래스에 그 스위스 아이 있었고요, 중국 아이 있었고요, 한국 사람들 있었고요, 베트남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자, 근데 대답이 각양각색인데 사실 패턴은 두 가지예요. 스위스 아이 볼 것 없어요. 싫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나머지 모든 아시아 사람들 다 거짓말해. 아, 이 차 오늘 우리 아빠가 쓴다 그랬어. 이 차 지금 오일이 지금 오래 갈아야 돼. 뭐가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어. 이유는 한 가지. 노라고 말하면 이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끊어질까 봐. 그죠? 노라고 말 못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그 차를 빌려주지 않지만 그것이 관계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지만 내가 노라고 하는 한계를 정하기 시작하면 상대는 그 한계에 맞추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도 또다시 사실은 말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죠. 그죠? 근데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도 또 거짓말 해야 돼요. 그리고 3번 중에 한 번은 또 빌려줘야 돼요. 여러 가지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해야 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어려웠던 게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시고 그 집에 이제 이 은신해 계실 때 제가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전화가 온단 말이에요, 집으로. 그거 아시죠? 최신부 까만 전화기. 예, 그거잖아요. 따라랑 전화가 와요. 전화가 오는데 제가 전화기를 딱 듭니다. 들고서 누구세요? 아, 얘 누구시라고요? 제가 꼭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저희 아버지가 신호하니까.
그러면 계시는데요. 그러고 바꿔드린다든지 안 계시는데요. 언제 오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굉장히 싫어했던 게 하나가 그거였어요. 그래서 자라고 나서도 제가 전화 벨소리를 너무 싫어했어요. 근데 왜 싫어하는지를 몰랐어요. 보니까 거짓말하기 싫은 거예요. 그렇죠? 저는 정직하고 싶거든요. 제 마음 안에. 근데 아버지에 의해서 억지로 그렇게 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노라고 말했으면 상황은 달라졌을 거예요. 전화선을 빼놓든지. 그죠? 근데 내가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나에게 그렇게 시켰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내가 선택하지 않았죠. 그죠? 그런 거. 그래서 그 결과로 계속 제 안에 그 전화벨 소리 들으면 나도 모르는 불안함들, 그죠? 거짓말들, 이런 일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라고 말하는 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내가 노라고 말하면 상대편이 아하, 이것은 저 사람에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 진정한 나 자신을 소유하기 위하여 나는 내가 아닌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예. 내가 무엇을 싫어하는지 모른다면 내가 좋아하는 것은 별 의미를 갖지 못한다. 어린 아이들이 제일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3년 동안 하는 게 뭐예요? 애착이라고 하는 걸, 결속이라고 하는 걸 해요. 그건 뭐냐면 따로 떨어지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하는 작업이 뭐냐면 먼저 엄마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 관계가 건강할 때 떨어지는 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 이전에 뭐가 있어요? 결속이 있어요. 유대관계가 있어요. 연합이 있어요. 그것이 건강하게 있을 때 경계선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게 되어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자꾸 봐야 돼요. 내가 뭘 싫어하고 뭘 좋아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걸 주셨는가. 그죠? 아마 이거 부작용이 이제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죠? 아무 때나 막 다 노하고 막. 그죠? 그러면서 뭐 내 경계선이라는데 어떡할 거예요? 이게 아닌 줄 알지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또 내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그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열매를 자기가 먹을 거예요. 그죠? 저 인간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거 게시판에 글 올리고 막 그러면 사실은 그때부터 이미 내가 내 한계를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죠? 자, 울타리의 문제들을 보겠습니다. 울타리 문제는 뭐냐? 울타리 문제의 주요 형태들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나쁜 일에도 예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쁜 일에도 예라고.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울타리를 쌓는 거 또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나쁜 것이라고 가르칠 경우 그것은 곧 다른 사람이 자기 자녀에게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랬어요. 부모님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자, 9번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녹음이 안 돼가지고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맞죠?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냐면 어렸을 때 노라고 말하는 법을 사실은 가르쳐야 돼요. 노라고 하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의도를 자녀들에게 전가하면서 야, 너는 부모한테 순종해야지. 넌 내가 시키면 무조건 이해해야지 라고 가르치기 시작하면 이 아이는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없게 돼요. 그죠? 아이들도 자기가 싫어하는 것이 있고 좋아하는 게 있어요. 특별히 아이들은 더 뚜렷해요. 어린 게 조그만 게 이렇게 시작하면 그 안에 있는 그 아이를 사실은 죽이는 길이다. 그리고 만약에 예스맨을 만들어가지고 자라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성적으로 어떤 영역이든지 침범하면 이 아이는 예스라고 밖에 말할 수 없어요. 왜? 한 번도 노라고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노를 가르치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세상은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굉장히 악해요. 그죠? 지배와 조종과 착취가 일삼고 있습니다. 그죠? TDC 밖을 나가기만 하면. 그죠? 어떻게?
아이들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노라고 말하는 걸 가르치기 시작해야 돼요. 아니라고 말하는 걸 가르치기 시작해야 돼요. 광고 카피 그런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예라고 말할 때 아니오라고 말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아니오라고 말할 때 예라고 말하는 사람. 전 그 카피 참 좋아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 예라고 하느냐 아니오라고 하느냐, 그죠? 그걸 자꾸 우리가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 반대예요. 난 안 할래요. 난 그렇게 하지 않는 쪽을 택하겠어요. 아파요. 때리지 마세요.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그건 더 나빠요. 거길 만지는 건 싫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앞에 조금만 더 해주세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안에 있는 감정들을 표현하는 것들, 생각을 표현하는 것들을 도와줘야 돼요. 그것을 표현하고 도와준다고 해서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준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공감하는 거예요. 아이의 감정과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 공감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널 이해한다. 그렇지만 잘하는 것은 아니야. 그렇죠? 그럼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예. 노라고 하는 걸 배우지 못하면 아이의 삶에 아주 커다란 장애를 일으킵니다. 예, 그 다음에 장애를 일으키고 그것은 곧바로 흔히 말하는 순종적인 사람을 만들게 돼요. 예라고 말하는 사람들,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랐던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순종적입니다. 순종적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분명하지 않고 흐릿한 울타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말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요구하고 필요하면 그냥 거기에 녹아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쁜 것에서도 아니요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 속에 들어오는 악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그 악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도 못해요. 그렇죠? 우리 안에 영적인 정서적인 탐지기가 고장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지킬 수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타인의 요구와 필요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것이 종속 의존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내일쯤 우리가 같이 배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은 없고 다른 사람들이 나인 것처럼 느껴지게 되죠. 그래서 항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순종하고 쉬쉬하고 조용히 하고 자기가 책임지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죄책감 가운데 빠지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가 있다는 걸 인정하지 못해요. 도리어 다른 사람들과 내가 비슷하게 되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3절에 보면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신다. 그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겉으로 순종하면서 속으로는 원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종을 하는데 순종을 하는 이유는 자유로운 선택 때문이 아니고 두려움 때문에, 너무 많은 책임을 떠맡았기 때문에, 그죠? 그것으로 인해서 순종하게 되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나를 봐야 돼요.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억지로 내가 복종하고 있는 것인가. 그 찬송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그건 뭐예요? 내가 자원하는 거예요. 그죠? 힘이 들고 어렵고 가기 싫지만 질질 끌려 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건 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바로 이 고난과 학대의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학대라고 하는 건 누군가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건데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고난이라는 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고난은 나를 성장하게 한다. 학대는 나를 죽인다. 그죠? 그런 것이다.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 이 울타리 문제가 어떤 형태로 나타났냐면, 아까는 나쁜 일에 아니오라고 못한다면 이번에는 좋은 일에도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못해요. 또 자신의 필요가 있다는 것조차를 인정하지 못해요. 다른 사람들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회피적인 사람들은 자기 안에 어떤 필요가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물러간다, 도망간다, 피한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결코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도와달라고, 한 서너 시간 도와달라고 얘기하면 아니오라고 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 일을 다 도와줍니다. 근데 자기는 한 10분만 누가 도와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구하지 못해요. 그죠? 말도 꺼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나쁜 일에도 예 하고요, 좋은 일에도 아니요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분들은 그 뒤에 있네요. 갈등하고 경계선과 이 벽 사이에 갈등을 하고 있어요. 어떤 게 벽인지 어떤 게 경계선인지 잘 모르고 있다. 그렇죠? 울타리라고 하는 건 그런 거라 그랬어요. 좋은 것은 안으로 들여보내고 나쁜 것은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거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쁜 것도 좋은 것도 들어올 수도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계시록 3장 20절에도 보시면 거기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화 같은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지만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십니다. 그죠? 안 열어? 죽었어. 그래서 발로 뻥 차가지고 들어가시지 않고 두드리셔요. 두드린다라고 말하는 건 나는 들어가고 싶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열지 않는다면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성화에 보시면 바깥에 문고리가 없어요. 안쪽에 문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고 싶으시지만 안에서 어떤 반응을 할지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렇죠? 문을 열어야 된다. 문을 여니까 들어가시게 되는 거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 맺기 위해서 전혀 우리의 삶의 울타리를 부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상황과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우린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둘째 아들이 재산을 요구할 때 아버지가 문을 닫아버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아들을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아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아버지는 더 넓은 울타리를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 아들의 선택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울타리가 또 얼마나 넓어요?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오는데 받을 만한 그런 울타리예요. 그죠?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그죠? 내가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고 다시 돌아오겠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원래 어디 계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어디 계셨나요? 아버지 품에.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독생하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품 안에 계셨다고 그랬어요. 품 안에 계셨다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오셨다가 우리를 아버지에게로 인도하는 길로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돌아갈 건 어디에? 아버지 품. 그 아버지 품은 그렇게 넓은 곳이다. 그렇죠? 여유로운 곳이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선택하지 않는 어떤 것도 억지로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은, 회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필요들에 대해서도 저항을 가져요. 어떤 것이든지 이 사람의 첫 번째 반응들은 이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 그죠? 격리하는 거. 이런 사람도 울타리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합법적인 필요도 이기적인 것, 나쁜 것, 수치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권리로 사용할 수 있는 건데도 이 사람들은 그게 권리가 아니에요. 굉장히 그 죄책감을 갖게 되고 수치스러워하게 하고 힘들어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먹는 걸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자기 삶에 필요한 것을 갖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한 것을 가질 때마다 안 갖는 건 아니에요. 꼭 가져. 꼭 갖긴 갖는데 죄책감을 계속 느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자체도 울타리가 아니다. 이미 욕구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요. 지배하는, 울타리 문제를 가진 사람들의 다른 사람의 울타리를 존중하지 않는 지배 형태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경계를 존중할 줄 모른다.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가 아니요 라고 말하면 어떻게 들어요? 어쩌면 그렇게 들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어쩌면 이라고 말하면 예스라고 듣는 거예요. 그죠? 이런 방법이 아마 이 물건 팔 때는 도움이 될 수 있겠어요? 딱 말하면 아하 그러면 이제 가능성을 찾아갖고 들어가죠. 근데 인간관계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인간관계에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관계가 파괴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배적인 사람들은 아주 남을 교묘하게 조종하기 좋아해요. 싸움하기 좋아하는 깡패 같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요라고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일 줄 모르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삶의 책임을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 자신이 지고 가야 할 짐을 다른 사람이 지고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의 이 버든, 그죠? 다른 사람들하고 나눠야 될 짐뿐만 아니라 자기의 로드, 자기 개인적인 배낭까지도 누군가가 저어가 주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그것까지 다 넘겨버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지배적인 사람들의 형태를 보면요. 여기 보시면은 공격적인 지배자가 있어요. 이 공격적인 지배자들은 굉장히 직접적인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울타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공격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말로 학대할 수도 있고요. 신체적으로 학대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냐면 얘만 있는 세상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슈퍼맨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이 사람 삶에 아니오가 나타난다면 그건 인생의 적이죠. 그 사람들을 없애기 위해서 자기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들든지 그뿐만 아니라 세상을 자기 방식대로 또 자기 생각에 계속 맞추려고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가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계속 학대받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의 책임을 무시해요. 그렇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공격적인 지배자보다 사실은 더 우리 안에 어려운 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교묘하게 속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종하고 죄책감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이용당했다고 생각하면 그것만큼 기분 나쁜 게 없어요. 그죠? 그땐 몰랐는데 끝나고 나서 보니까
굉장히 일이 많다고 그래갖고 자기한테 일 맡겼어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집에도 못 가고 7시, 8시간 넘도록 일하고 있는데 친구 만나서 술 마시고 있대. 와, 기가 막히는 얘기죠. 그죠? 그런 일들이 근데 반복되어져요. 직장에서. 근데 반복되어지는데 그 사람은 매번 그렇게 해. 다음엔 절대 속지 말아야지. 또 속아. 그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잘 말로 사람들을 구슬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가 정해놓은 그 울타리 밖으로 나오도록 잘 유인합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또 그런 사람 보면 대부분 또 말은 또 잘해. 그래가지고 말을 해서 교묘하게 예라고 하는 대답을 얻어낸단 말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왜 예 해버리면 끝나니까. 왜 예 해버리면 자기가 예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니까. 그죠? 근데 그것에 대한 책임은 지는데 왜 울타리를 미리 설정하지는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교묘하게 지배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런 사람들을 잘 찾아요. 경계선이 없는 사람들을 너무 잘 알아요. 그죠? 그래서 무엇인가 요구할 때 노라고 못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는데, 그죠? 제가 아까 뭡니까? 오늘 좀 덥지 않아요? 그죠?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아니, 그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의도를 가진 건 안 했어요. 믿어주세요. 의도를 가진 건 아니었어요. 저는 저 에어컨이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 했어요. 도리어 어떤 생각을 했냐면, 히터를 틀어놨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간사님 한 분이 와서 딱 그걸 해주셨죠? 그하고 비슷한 경우예요. 지금 이제 저기 문이 있고 막 창문들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더워요. 여기 여러분이 앉아있는데. 셀프 스터디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너무 더우니까, 더우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가서 창문 열면 되거든요. 근데 자기가 가서 이렇게 창문 딱 열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때부터 목소리를 조금 내죠. 더워. 날이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이제 창문 좀 열면 괜찮을 것 같으네. 그러면 자기는 절대 창문 안 열어요.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딱 듣고 누군가가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벌떡 일어나가지고 가서 문을 딱 여는 거. 그래서 간접적으로 조정하는 거예요. 의도적인 걸 수도 있고 의도적이지 않은 걸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의도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죠?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예. 그런데 저 에어컨이 있으니까 간사님 켜주셨죠?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러한 형태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간접적인 조종자들은요,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조차를 몰라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죠? 그럼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간접적으로 조정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간단한 방법은 뭐예요? 덥다고 말하면 냅두는 거예요. 덥든지 말든지.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서 열게 돼 있어요. 자기가 못 견딜만 하면. 그죠? 견딜만 하면 계속 견디는 거고. 그죠? 그런 거. 근데 가가지고 너나 간접적으로 조종했지 너.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뭐예요? 이미 내가 또 그 사람의 경계선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 짐을 자꾸 지고 가도록 부추기는 거예요. 때로는 이 죄책감에 관한 메시지를 교묘하게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이거 잘했어요? 성경에? 물론 사단이 물론 그렇죠. 사단 말고 그 지체는 좀 지체 아니지. 그 종류는 좀 빼고 구약에 나오는 아주 교묘한 누구요? 야곱. 그죠? 야곱이 아주 기가 막힌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그 장자권을 뺏으려고 사실 그건 경계선이거든요. 큰아들이 장자권을 갖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조금 법이 바뀌어서 1대1로 자녀들에게 다 재산이 상속된다면서요? 예. 그래요. 법이 그렇답니다. 잘한 거예요. 누가 더 가질 필요도 없고, 그죠? 어려운 사람 있으면 더 주면 더 좋고, 그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야곱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딱 보니까 내가 2분 늦게 태어났단 말이에요. 2분 늦게 태어났는데 저게 형이라고 맨날 아버지 사랑 받고 좀 있으면 재산 다 물려받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못 견디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 한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그 한계를 넘어가도록 또 누가 도와줘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둘이 아주. 어머니가 종속 의존성이 있는 사람인데 둘이 딱 붙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또 성공을 합니다. 그죠? 그럼 이제 성공을 못 해야 되는데 성공을 해요. 성공을 하고 어떻게 해요? 평생 그 열매를 먹잖아요. 야곱이 평생 그 형한테 죽을까봐 쫓겨다니죠. 그죠? 라반 집에 가가지고 단수 더 높은 사람 만나잖아요. 라반 만나서 고생 무지하게 하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냅두면 돼요. 그냥 냅두면 지가 알아서 뿌린 거 거두고 살게 돼 있어요. 그죠? 그것이 다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야복 강가에서 그냥 환도뼈 부러지고 엉치표 여기다 그러죠. 사실은 그럼 걸을 수도 없을 정도 된대. 그게 뭐야? 결국 내 힘으로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교묘하게, 이게 참 어려운 건데 이것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내가 그러한 메시지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그런 메시지를 갖게 되어지든지. 이렇게 이 조종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건강해질 수 있냐면 자기가 속이고 있는 부분들을 발견해야 돼. 내가 부정직하다고 하는 부분들을 발견해야 돼. 그렇죠?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참 그 은혜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걸 발견했어요. 처음엔 몰랐거든요. 제가 아주 조종을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과거 시제입니다. 이게. 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근데 잘하는 동안에 저는 어떻게 해요? 저의 필요와 저의 사랑과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얻기 위해서 아주 교묘하게 친구들을 이용했어요. 근데 친구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여기 제가 방배국민학교 다녔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저희 가가지고 무슨 그 서초국민학교라고 또 있어요. 예, 거기를 나오고 뭐 서초중학교가 또 있어요. 거기를 또 나와서 배재고등학교를 또 가가지고 그렇게 가는데 특히 요 주변에 있는 학교를 다닐 때 아이들이 다 잘 사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잘 사는 아이들을 친구로 둔 거 외에는 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 있는 것들을 제가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내 게 아니거든요. 다 걔네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 아이들의 경계선을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아이들도 아주 경계선이 흐릿해요. 굉장히 고맙죠. 흐릿해가지고 그 아이들 아버지 차가 선호대인데 얘는 자전거가 선호대야. 그죠? 그럼 제가 자전거 맨날 얻어 타다가 일정한 시간 지나면 줘요. 그걸 타고 제가 이 가야병원 일대를 누볐거든요. 친구들하고 라이더 막 이래가지고 그렇게. 근데 제가 없는데 한계를 넘어서 그걸 얻었어요. 그리고 그걸 즐겼어요. 근데 그러면서 굉장히 피곤하죠. 어렸을 때부터. 왜? 아이들하고 친구랑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는 그 아이들 앞에서 여러 가지 그 아이들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을 만한 잘 놀아주고 뭐 이런 거 다 해야 되잖아요. 싫어도 싫은 소리 못하고 탁구 치러 가면 내가 맨날 져주고 이런 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문제가 없었어요. 왜? 교묘하게 내가 필요를 얻었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 점점점 지나가서도 저도 모르게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이 나에게 끌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를 저도 모르겠어요. 왜? 이미 프로그램이 다 돼버렸기 때문에. 이걸 수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어요. 예수님을 딱 믿고 났는데 여전히 동일하게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여전히 그 프로그램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그러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고, 주님, 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에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도리어 이제는 그 반대인 것 같아요. 때로는 너무 무심해 보일 정도로 그냥 흘러가게 두는 그런 거죠. 예, 뭐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예. 자, 이게 지금 여기 하나 들어가야 될 게 있어요. 적으세요. 뭐냐면 이 지금 이 부분에 보니까 지배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지배 당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사실은 지배하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사람들은요, 훈련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충동이나 자신의 욕망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다스릴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바라는 것은 모두 다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게 실제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그렇게
내가 얻을 수 없는 걸 얻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만족함을 얻는 것이 어렵고요. 더더군다나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 인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울타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특별히 이 지배를 하는 그런 스타일의 분들은.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되시면 오늘 밤에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주께서 계시를 주시면 아,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그럼 봐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대하는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삶의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다. 자기의 삶을 소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 책임을 자꾸 누군가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남을 위협하는 방법이나 정직하지 않은 방법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결코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이 맡고 있는 역할을 다 해낼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들에 대한 결과를 그냥 보도록 내버려 두는 거다.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 일을 계속 누군가에게 맡긴다면 그리고 자기는 딴짓한다면 더 이상 못 해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불쌍해서 안 잘리게 하기 위해서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죠? 오늘 저녁에 구몬 선생님한테 한비 씨가 혼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앉아가지고 3분 만에 숙제를 다 해줬다면 안 혼났겠죠. 숙제를 안 했으니까. 했으니까 그러나 그건 전혀 한비 씨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뿌린 대로 거둔다. 이게 중요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고립되어 있는 사람이다. 실제로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한 번도 사랑을 받았거나 줬다고 느낀 적이 없어요. 지배되고 통제되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느 때 가장 해방스럽냐면 그걸 벗어났을 때. 그런 사람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을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립되어져 있는 사람이고 쓸쓸한 사람입니다. 이 지배자와 누군가가 시간을 같이 보내고 있다면 그것은 사랑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붙잡고 있는 그 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측정할 수 있어요? 소그룹 모임을 하시고 집에 돌아가면서 빨리 끝나서 얼마나 행복한지, 내가 우리 조장을 안 봐서 얼마나 행복한지, 그렇다면 질문해 볼 수 있어요. 혹시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는 게 아닌가? 기쁨의 관계는 뭐예요? 같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떠나면 그 사람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또 좋은 거예요. 그게 기쁨의 관계거든요. 근데 그 두려움의 관계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같이 있으면 빨리 떠나고 싶어요. 떠나면 다시 만나기 싫어요. 예, 그렇게 측정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난 어떤가. 그죠? 집에 돌아가기 싫어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가능하면 밖에서 더 오랜 시간 보내고 싶어 하는 분들. 전 잘할 때 그랬거든요. 왜? 집에 가면 소망 없어요. 재미없단 말이에요. 그죠? 제가 저랑 60년 차이 나는 저희 할머니랑 뭐라고 놀겠습니까? 전혀 은하철도 999의 철이가 지금 안드로메다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 할머니랑 얘기해봐야 우리 할머니는 아무 관심이 없는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친구들이나 밖에서 있고 싶어 하는 거죠. 캔디가 무슨 누굴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우리 할머니는 캔디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자라고 나서 저는 제가 제일 가고 싶어하는 건 우리 집. 예? 제가 어느 곳에 가 있든지 제 그리움 우리 집. 왜? 우리 집에는 제 아내가 있어요. 제 아들도 있거든요. 너무 좋아요. 자꾸 가고 싶어요. 자꾸 가고 싶어요. 예. 때로는 제가 이게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게 아닌가? 하나님보다 내가 우리 가족을 더 좋아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요새는 다른 사람들 만나는 건 별로 재미없어요. 우리 가족 만나는 거 너무 재밌어요. 토요일 날 제가 세미나 끝나고 올라가면 금요일쯤 목요일쯤 전화합니다. 여보, 내일 우리 어디 갈까? 어느 공원 갈까? 그죠? 물론 만나면 우리 아이들하고 싸워요. 싸우지만 그러나 이제 계속 그리움이 있는 거예요. 그 만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서로 제 아이들과 이렇게 쳐다보면서 서로에 대한 사랑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물론 제 아들은 아닐 겁니다.
아빠의 주머니에 있는 돈이 불타오르겠죠. 자기가 원하는 선물을 갖고 싶은 거겠지만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죠? 그게 기쁨의 관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우린 그런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죠? 이 안에 여러분 그런 관계라고 믿습니다. 이 관계는 퍼져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퍼져나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집에 가기만 하면 좋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집에서도 여러분이 오면 너무 좋아해야 돼요. 또 왔어! 이러면 이게 아주 어려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 됩니다. 지배하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어떤 특정한 이유만 없어진다면 다시 보지 않게 돼요. 군대가 그런 거잖아요. 군대 3년 끝나고 나서 군대에서 만났던 자기 고참, 2달 고참, 3달 고참, 제대하고 나서 끈끈한 관계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왜? 그 관계는 두려움의 관계이기 때문에. 나보다 나이 어린 게 석 달 먼저 왔다고 날 그렇게 넌 죽어서 하여튼 제대하면 내가 니네 집도 알아. 이런 관계. 이런 관계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런 모임은 그렇지 않잖아요.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같이 있고 싶고, 저희 할머니는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이 갈리고 그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예,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이 시대를 따라가다 보면 마음과 마음이 만나서 살아가게 하지 않습니다. 일과 일이 만나서 살아가게 되고 어떤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희생해요. 그죠? 그래서 아무런 경계선을 이 세계가 다 자기 경계선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자기 경계선 안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작업을 해내는 거예요.